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구약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로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담성 가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성가대원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54장 다 펴실 수 있으실까요? 네, 254장 부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1절은 저희 성가대가 하고 간주하고 2절은 여성이 하고 후렴은 다 같이 3절은 남성이 하고 후렴은 다 같이 그다음에 5절은 다 같이 찬양하고 후렴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앉아서 부르고 저희 성가대원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살지만 오늘 특별히 이 주일에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림이 아니고 가장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생 몸 돌보지 않고 가정 섬기고 또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몸의 아픔으로 훈장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은 비록 쇠약해질지라도 영혼은 강건하여 매일 더 행복하고 매일 더 감격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넉넉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무조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여러 민족 가운데 특출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법 쓸만한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관련된 선택, 구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유익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 유익함과 선하신 방법이 내 뜻, 내 생각, 내가 소원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았죠. 손해되는 것 같았고 억울한 것 같았고 사라진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다라고 의심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돌아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손해본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 이끌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선함이었고 가장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선하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과거 우리와 비교하였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부분 다 그러하였겠지만 우리가 살아갔던 그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정도 이 삶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없던 그 나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선택하셨고 그 백성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은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 참 희한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몸에 질병이 와서 그 질병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셨더니 어떤 사람은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세상의 허랑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가장 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선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긴 내 백성이다 라고 선택해 주셔서 그 나라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제발 당부한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은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절대 잊지 말아라. 나를 섬기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수많은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나를 섬기는 것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삶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준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우상길에 들어서고 잠깐은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다시 죄악된 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방인의 조롱거리와 부끄럼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고 있는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듭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지라 만약 저에게 제가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내 가진 모든 것들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와 원수처럼 살아가면 아마 저는 제가 가진 힘과 어떤 것들로 그 사람을 쓸어버리거나 저도 역시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신지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아갈 때 이방이라는 몽둥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치시고 너희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심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 치시는데 그래서 상처난 그곳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시온을 내가 격려해야 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택함 받은 백성이 빛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그 구원의 횃불처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쉬지 않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빛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게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교회로, 세상 가운데 희망교회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다운 삶을 살도록 하여 구원의 빛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공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도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의란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또한 공정, 의로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평,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내가 과연 무엇인데? 나는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크게는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보수주의에서는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썼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의 어떤 내용들,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선언하고 보여주었다면, 40장 이후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 어떤 인물들, 어떤 사건들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후대에 일어난 일이니 나누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2장 말씀을 비롯한 40장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당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돌아온다는 것인가? 우리 백성들, 우리 자손들을 남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불러오겠다. 아니, 우리가 이미 모여 있는데 어디서 불러온다는 거야? 40장에는 돌아오는 그 길을 골짜기가 평탄하게 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뭘 돌아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회상할 때가 있었겠죠. 언제일까요? 그들이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포로된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나라인 서름으로 살아가고 바벨론의 강가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예비한다고 하셨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렇게 읽은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지금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희 이방 나라들이 너에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를 짓밟았던 무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지금 그들은 어떤 형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 망했는데, 포로되었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너 그 꼴이 뭐냐, 이런 말 듣죠.
포로된 그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승승장구와 성공의 모습, 반대로 우리는 병들어 몸이 연약해지고 하는 일들이 막혀 막막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에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비록 보잘것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죠. 때로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쉬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내가 새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새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새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죠. 황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셔서 너의 이름을 헵시바라, 너의 이름을 뷸라라 불러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세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름을 헵시바, 뷸라 불러주는데 헵시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요? 버려진 땅, 황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참 기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죠.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보잘것없죠.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보면 참 기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죄로 인해 매맞은 이스라엘,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성한 것 없는 이스라엘, 세상으로 조건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얘야,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나는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이 헵시바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뷸라라는 이름인데 이 말은 결혼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서인지 가능하면 결혼을 안 하려는 세대인 것 같은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홍기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결혼해서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많이 나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책임은 못 지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이미 다 기회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태어나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적으로는 뭘 도울까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포로된 땅에 붙잡혀 있고 버려진 땅 황무지와 같으니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일까요? 소방맞은 여인이죠. 쫓겨난 여인이죠. 사람들이 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를 하면서 그 꼴이 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는 나의 여인이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어떤 이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성도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이 이름 사랑하고 이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또한 그 부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버림받은 자, 너는 황무지와 같아 라고 말할지라도 절대 그 말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쪽 고향이 아니어서 이런 표현을 잘 못하지만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쏠리지도 말고. 이렇게 경상도 분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야 너는 황무지와 같아, 너는 버림받은 자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야. 내가 너 참 기뻐해. 너는 내 부인이야. 나는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하고 이 사랑이 매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이름 기억하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이 이름처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이름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이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이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됨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육신의 연약감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사계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심지어 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함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앞에 오시니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비록 황무지와 같고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도라는 이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픔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하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희망교회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